한정자가 겸손하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중독자들을 상환하기 위해는데 저 필리핀 가면 바나나 그 말리가 있잖아요. 그 바나나를 아주 필리핀보다 더 좋게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발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합을 만들었다. 거기서 그들 음식을 아빠가 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먹을 수 있는 간단히 그 하나님의 창조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라고 그러고 말하는 애 그 뜻 같아요. 더 이상 몰라요. 자, 우리 믿음 성경. 이 사도 바울에게서 믿음은 자꾸 요새 DNA도 쓰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찾아본 겁니다. 첫째는요,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선교. 우리 63페이지죠. 63페이지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선교였다. 믿음 선교는 대체 뭐냐?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그였다는 그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7대 정신 공부할 때 소명을 언제 두었다 그랬죠? 모태에서 그랬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소명 받을 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모태에서 하나님이 택했는데 은혜로 택했어. 그래서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어. 유명한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저를 찍었다고 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명이 뚜렷해야 사명에 충실합니다. 소명이 흔들리면 사명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기반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래서 누가 택했냐? 바울 선교회에서 지금 8월 달에 또 44기 모집 중에 있어서 전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택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택했다.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반이 든든하니까 죽여도 끝까지 너희들이 나 이렇게 해서 나도 너 당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믿음 선교라고, 믿음의 기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의지 아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갖도록 커서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못해서 택했다는 믿음, 그 다음에 택했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다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해가지고 와서 같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 금식 기도 시켰었어요. 그때 예언이 터졌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다메섹 사건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13장까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내려가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는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행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저 유럽으로 갔어요.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환상 보시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선교지 재배치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택한 것도 성령 안에서 되어졌고 깨달음도 다메섹 사건에 되어졌고 출발도 13장에 성령이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그다음에 성교지 재배치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재배치하는 줄 알고 자꾸 여러분들이 토를 달고 그러시는데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재배치도 주님 안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한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긴 거예요.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가라고 해놓고 돈도 안 주고 성교비도 안 주고 관리도 안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리하시지 어떻게 사람의 관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굳건히 가지지 않으면요 내 손해입니다. 불평과 이 원망 속에 일해보세요. 하늘의 상이는 싹싹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 사랑으로 하게 될 때만이 그것이 부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 택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관리도 할 것이고 책임도 질 것이고 마무리에 하나님은 도중까지만 인도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 가나안 땅에 기필코 패역하고 또 패역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물론 도중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도중 탈락시키기는 했지만은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 택했다. 그러나는 주의 소유가 되어졌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초인적 놀랐대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서 그랬더니 전도지 가져왔기 때문에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인가요? 그랬어요. 주인이요. 왜냐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아닌데요. 천사와 한 부서에서 일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서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에요. 여기 책상 회장 자리도 있고 서기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부서에서 일하시는 여기 천국 여기 저 사무실 있고 저기 하나님 좀 앉아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복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래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위축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가 함부로 나 건드려 까버리면 죽어 이렇게 애들이 자세 부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것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총 바울은 언어에 꼭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총 꼭 붙이잖아요. 자기 손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 건들지 마.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선교의 기초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체득한 감사의 선교였다.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발로 꽉 차요. 그럼 내가 그냥 서버려. 근데 한번 제가 끝까지 잡았더니 끝까지 서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본성이 DNA죠. 그는 범사에 감사했대요. 범감사죠. 범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실대정신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높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높으면 촐랑거렸거든요. 촐싹거리다가 마귀 밥이 튀고 그러잖아요. 낮으면 이제 실망, 원망, 짜증 누구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언제 그때든지 자기는 빼놔요. 누구 때문이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범죄, 이 균형 잡힌 자족하는 생활을 알았다.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가끔 지금 거의 안 나가면 어느 게 나가면요. 주일 주마다 꼭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감사요. 따라합시다. 그냥 감사. 그래 추수감사절 때였는데 이 양반이 더 바로 바꿨더라고요. 냅다 감사. 냅다 감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냥 여유 주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뺨 때리면 감사합니다. 뺨 때렸어도 내가 당신 안 때렸으니까 내가 이겼어.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자주 갈 줄 알았대요. 송개비가 안 오면 금식 안 하는가 보다. 송개비 많이 오면 구제 많이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선반에 속옷이 툭 떨어지니까 감사했대요. 이마에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눈 속에 빠졌으면 눈깔이 멀었을 텐데, 여기 따르니 눈이 성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님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서 그는 언제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균형을.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 하자면 달관이라고 그러죠. 다치고 안 죽은 사람 없어. 그런 줄 알고 살아. 그래서 달관한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불교인도 달관하는데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그때마다 적격한 은혜를 적격한 때 맞춰주시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성자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의 불평에도 과하다. 하나의 불평도 과하대요. 너무 많대요. 하나도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불평도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작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과 약속합시다. 불평 않겠습니다. 네. 너 나오라고 그래요? 아니죠. 이것이 믿음 감사다. 믿음 선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셋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약함을 가진 선교였다. 제가 시일 하나를 들겠습니다. 처음으로 왕 세울 때 사울이 택했어요. 왕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누구 추천받았어요? 하나님 추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사무엘에서 부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으면 완전한 사람 택했겠어요? 좀 부족한 사람 택했겠어요? 뒷말 생각해서 말을 않는 거죠. 완벽한 사람 택했어요. 견줄자 없다 그래서 견줄자가 이스라엘을 견줄자가 없다 했는데 왕권이라고는 권세를 주니까 그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견줄자 없어요. 가장 최고 인물을 택했어요. 그 겸손까지 있지 않습니까? 왕 제비 뽑았는데 숨어버렸어요. 행굴 사이로요. 택했어요. 그 겸손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권력 주니까 어떻게 돼서 처음 예배부터 잘못되더라고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기한내. 근데 기한내 하는 건 아니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놓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다 우쭐우쭐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초기에는 기다렸겠죠. 중반에도 기다렸겠죠. 됐다 안 올란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주의 말을 사무엘 선지자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군사 죽이라 그랬더니 기름진 다 살려가지고 와요. 그렇게 촘촘하다 나중에는 하나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다스려서 악신이 다스려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약함을 가진 선교였다. 가시 세 번이나 기도했대요. 뽑아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내 약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은혜가 된다. 네가 이것까지 없어봐라. 우쭐대고 촐랑거리다가 마귀 밥든다. 그래서 고난 큰데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돈 많이 주었더니요 타락하더라고요. 그냥 타락하더라고요. 신뢰가 우리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세상에서 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애걸복걸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주시지 많은 걸 안 주셔요.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3번, 2번씩 기도합니다. 11조 다 바칩니다. 최소의 11조까지 다 바칩니다. 했었는데 주님은 귀엽다 안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세리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자 성녀들이 주여 자비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거든. 그 기도의 시초가 세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이 하는 그 주여 자비 여겨 주시옵소서 수도원을 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했다고 자꾸 뽐내보세요. 막을 갖다 탈취해 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약함을 가졌어요. 우리 바우성이가 33년 됐는데 뭐 건물 하나 없다 누가 그래요. 근데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있으면 좋아요. 주면 막 받을 거예요. 나 안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이 모았다가 예수를 모습니다 불타버릴 텐데 뭐 그까짓 거 뭐 있어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 집 없다고요? 집이 없으나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죽을 때는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고향 하늘나라는 황금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제일 그것은 가짜 목사란 거예요. 너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안 봤잖아.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그게 가짜 목사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봤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인정을 안 해주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장애가 되겠나. 그러니까 더 주여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나 목사 생활 45년 하고 은퇴 13년이에요. 58년이요. 지금도 그러면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이 말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큰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벌레만 또 못 얻잖아요. 이렇게 좀 납죽 엎드려서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지 않으면 내 영성은 파열돼 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잠시도 마음에 틈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괴롭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약함 가지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나약한 줄 알아요? 마리아가 돌보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을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 마리아가 감싸주지 않으면 벌벌 떨다가 얼어 죽을 육신의 아기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나약해졌었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도망가야 되는 나약함.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구주가 주신 거거든요. 주님도 나약함으로 강한 자 되시고 구주가 되고 그랬었어요. 왕들 보세요. 강성하니 다 주님 버렸어요. 다 하나도 빼놓으세요. 심지어 다윗까지도. 다윗 같은 성자께서도 왕이 되다 40년 되다 보니까 습관을 들어버렸죠. 나무 여자 보니까 가린다고 가렸겠죠. 그런데 위는 못 가리는 것 같아요. 위까지 가렸으면 더 좋았겠죠. 언제나 한 곳은 터졌어요. 자, 그런데 그가 살인죄 짓고 간음죄 졌잖아요. 왕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명예 가지려면 당신 죽을 줄 알아야 돼요. 명예 갖지 마세요. 다 내려놓아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선교사들 명예 때문에 망하는 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나약함을 가져요. 주여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내 영성에 말라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주님은 그걸 또 좋아하신다네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에 많이 받은 선교사들 조심하세요. 빨리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당한 걸 쓰시다가 주셨지 부유하게 쓰다 보면
가족의 재앙이 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이 축복은 누리라고는 아니에요. 축복 자체가 아니에요. 은사예요. 많이 주서 많이 주라고는 은사 받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과 주의를 더하라고는 은사예요. 나는 건강 축복 받았다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말보다도 주의를 하도록 축복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밤낮으로 뛰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을 부서지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감당할 만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고자면 가지도 마세요. 특별히 시니어 선교사들이 나는 몇 년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초심의 가슴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도 보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높임 받는 걸 조금치도 용납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낮아지시다가 매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주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 마지막까지 십자가거든요. 마지막에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만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좀 많이 받으신 분은 자꾸 나눠주세요. 나에게 피게 쌀수만 안 돼요. 내 살림이 더 좀 안 돼요.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떼서 어쩌든지 성자의 길 걸어서야 되고 이 청빈의 길을 걸어서야 되고 내가 지금 생각하겠습니다만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약한 자였어요. 못난이었었어요. 이사야 53장 보면 볼품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볼 때 두 번 보고 싶지 않아요.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매력이었어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믿음 선교에서 일치라도 믿음 선교 어떤 것 내가 생각하는 그걸 정의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상, 십자가 사상 전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선교였다. 고린도서서 뭐냐면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겠대요. 부활의 이 십자가 겨리는 당시는요. 말하면 기독교가 손해봐요. 왜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를 구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가 죄인이라 십자가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부활 얘기만 해요. 그때 정치는 로마가 다스렸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 문화는 죽음에서 죽는 순간 영혼이 자유해서 진짜 자유는 죽는 순간이에요.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죄악으로 다시 살아난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얘기만 안 돼요. 그러나 그때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말하기 거역스런 그 교리를 들춰내가지고 왜 진리니까 십자가와 부활밖에 말할 것이 없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할 때 교인들은 이제 조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웃음소리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 어느 교회는 하기 전에 인터넷에 나오는 재미있는 배꼽 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것부터 하더라고요. 바로 나서 웃었어요. 정말 웃더라고요. 어렸을 때 웃기는 얘기만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뒤에는 삭막해요. 삭막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냐고 설득력 인간은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느니 이는 사람의 구원이 지혜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유교학자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들 전에 유학자가
팡팡 넘어져서 죽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가 유교나 불교나 없어요. 주셨다만 전혀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까 우리 유성 교사님, 우리 바울의 그 DNA, 브랜드를 개발하자고 그러는데, 개발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선교란다, 바울 선교는. 이것이 브랜드가 되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 유명해지려고 막 가수가 되고 그러면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명해져야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점수 많이 받죠.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예수님 전해서 부활시키고 이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시다. 죽기를 각오한 선교에 따릅시다. 죽기를 각오한 선교였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언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알려주면서 올라가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때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까이오니라. 1번 자녀 교육 때문에 주에서는 선교지를 회피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 2. 꼭 필요한 사역이 있지만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제 적성에 맞는 일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3. 게으름과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타고난 기질대로만 산다면 거듭난 자라 할 수 있을까? 4. 자기 경험과 설교 이론을 고집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건너간 것이 되지 않을까? 5. 나른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명예로운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십자가 정신일까? 6. 실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학위를 가진다면 명예도둑이 아닐까? 7.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 동료와 현지인과의 사이가 나쁘다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당장 화평의 손을 내밀라. 바울처럼 종놈이 되어라. 8.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십자가의 미랄 원칙을 소홀히 여긴다면 반칙자가 아닐까?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가 걸어갈 정도도 죽기를 강화한 선교여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정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일, 실패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다가 예수님 품에 푹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인생을 창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 네, 조별 모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 편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시 40분에 끝마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시간이 좀 10시 45분까지 드리고 5분을 더 하겠습니다. 대신에 30분에 여러분들을 중단을 하고 어제처럼 발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의 기회는 어제 순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 하신 분들도 중복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언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은 33년 동안 들으시고 30년 동안, 저는 30년 동안 들었는데도 뭐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신선하고 새로워지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의 이 처음에 말씀하신 이 발제를 텍스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지는 이 텍스트의 광맥을 캐기 위한 하나의 안내판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텍스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신중하게 해서 그룹 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